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임금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이르는 기원전 10세기 중반부터 9세기 말까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그려냅니다. 이 시기에는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엇갈려 나타나지만 복된 상황에서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를 통해서 지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갈 길을 찾는 신앙인 그리고 배우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신의 살아온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등의 노력에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 때에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물론 불의한 왕 아합이나 아하시아와 같은 왕과 연합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키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는 이점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양국의 동맹 체제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을 겪기도 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다수의 왕들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장소가 나오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절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결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역사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것을 우리 같이 함께 이루며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같이 느끼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발 뒤꿈치에 있는 굵은 그 심줄을 의학에서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유래는 좀 잘 알려져 있는 편이죠.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에서 유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트로이 전쟁에서 그 아킬레스의 약점이 결국은 전쟁의 패배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조금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아킬레스건의 이 유래는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아킬레스를 전사 불사신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신화에 나오는 이제 저승에 흐르는 그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에다가 자신의 아들 아킬레스를 넣었다가 이제 빼게 되면은 그러면 전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테티스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킬레스의 그 발 뒷부분 아킬레스 건이죠. 거기를 붙들고 거꾸로 이제 강물에다가 넣었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어머니가 붙잡은 부분은 물이 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치명적 그래서 약점 이런 걸 말할 때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 말이죠.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원래부터 그래 왔던 그래서 이제는 나의 본성처럼 굳어져 버린 그거. 이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당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그 주제를 이어서 아직도 산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 산당이 언급된 곳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어디에 산당이 처음으로 언급될까요? 그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레위기서부터 이 산당이 등장하는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한다고 보여지는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레위기 2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산당의 문제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유한 사랑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통로가 예배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예배, 이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봤을 때 말이죠. 만일 우리의 삶이 만약에 무기력해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내 삶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통이 뭔가 문제가 또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것이 서로 어우러지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부족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많이 메말라 있음을 우리는 많이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막혀버리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에 다니는 것이나 무당에게 점을 보며 한판 굿을 버리는 것과 그렇게 그리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실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 교통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변두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인 제가 이 강단에 오를 때 저의 이 영혼이 마치 하늘의 빛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싸 있는 것처럼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으로 혹시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인도하는 기도, 전하는 말씀, 그리고 모든 수단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변두리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성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 양식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서 나의 죄된 가슴을 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까지 드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불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리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목회자인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제가 설교에서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일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이 질문들은 19세기 미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변두리 교회와 저를 생각하면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계시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무너뜨리는 정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준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영적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놓아둘 만한 그 산당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제거가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보이는 우상단지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상의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상일까요? 그 우상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산당에 처음 언급되는 레위기 26장 1절 첫 서두의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우상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반복적인 의식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예 그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자기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죠?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교회는 뭐야? 제가 그 변두리 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에 섬기면서 저희 교회 이름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게 변두리 교회라고 합니다.
제 김영 목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저를 변두리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변두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장점은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제가 이름 짓는데 나름 은사가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함께 개척하고 다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이 이름으로 제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의 본질을 다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앞에 따보게 되니까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하이교회구나. 그리고 하이교회니까 인사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 스스로 설교 준비하다가 상당한 감동과 교회를 더 세워야 되나? 분립개척해야 되나? 이런 생각. 웃자고 하는 말씀인데 전혀 웃지 않으시네요. 하이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기독교의 정신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멋진 정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이 우상의 본질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기보다는 많은 부분 없앨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산당이 말이죠.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은 온통 자기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들이어서 분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기보다요, 익숙하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한 행위들이 여겨지게 됩니다. 예배랑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산당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당은 이미 원래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높은 곳만 있으면 그곳에다가 이방 신들에게 우상 단지들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던 곳이 산당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는 바알의 예배, 아세롯의 예배, 그모스의 우상들을 산당에 두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예배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에 대한 성공, 자신의 풍요와 행복, 자기 가족만의 안녕, 자기 자녀들만의 성공, 자신의 건강,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명예, 자신의 인정받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고집, 여러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게 말이죠,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당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 가장 싫어하는 표현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상당히 그 단어들이, 언어들이 굉장히 과격하죠? 파멸하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파멸하라. 매우 강도 높은 제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파멸은 뭘 의미할까요? 진멸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문을 인용한다면 이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성경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정신이 바로 이 헤렘 사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 헤렘입니다. 헤렘.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이 초래하게 될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무너져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에다 둡니다. 원래부터 있던 그 산당들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보이는 우상들을 치우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예배가 바알의 예배와 섞이기 시작해요. 바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죠. 혼합됩니다. 섞여버려요. 그러다가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바알의 우상들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그곳에 드려요.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예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라지고 온통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돼버리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기 어려운 가장 타당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산당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귀에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산당들이 말이죠, 각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 성서 유적지를 발굴해 보게 되면 가옥터에서 당시의 가옥터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당들이 그 가정 안에서 발견됩니다. 왕들이 산당들을 제거하기 어려운 데는 왕들의 의지도 이유가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산당이 이미 백성들의 가정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정확한 이유가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인 확장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방향으로 전락했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의로움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해지는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산당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마을 입구에 성황당 하나 정도는 마을 입구에 다 있었죠. 또 조금 높은 곳에 돌들을 쌓아두는 곳들이 다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공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이런 의식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신주단지를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주단지란 뭡니까?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 하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신주단지란 여러분, 신이 살고 있는 집처럼 몹시 귀중하고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뤄야 되는, 간직해야 되는 그 항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아리. 성주단지 또는 조상단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신주단지 속에는 조상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그 조상단지라고 표현하면서 집안을 다스리는 성주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정성을 다하고 그 앞에 모든 합장을 하고 모든 바램을 다해서 집안의 무사 안녕과 모든 액난이 소멸되고 재수가 길게 큰 대로같이 일어나라, 재수되길,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소원 성취를 비는 하나의 신격화된 대상물로 신주단지가 그 집안에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이러한 신주단지는요, 함부로 치우거나 없애지 못할 정도로 이게 신격화됩니다. 함부로 못 만져요. 함부로 옮기거나 없애게 되면 우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거나 옮기기 위해서는 무당이나 절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지금도 이걸 옮기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냥 항아리일 뿐인데 그게 어느새 귀신과도 같은 인격체로 변이된 상태가 된 것이죠. 왜요? 거기다 뭘 빌었길래?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빌었기에 우상숭배의 끝판왕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게 되면요,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 자신에게 빠져있는 이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자기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위험한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산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죠.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으로 맞춰지게 돼요. 왜일까요? 열왕기상 22장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아직도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움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나름 괜찮은 왕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기를 위한 신앙에 빠져있는 공동체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산당의 지배를 받는 왕이 됩니다. 그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바알의 괴수죠.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입문시켰고 바알의 예배를 풍성하게 늘려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 아합의 제사장들과 예배의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이신가,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 동맹을 맺게 되죠. 외교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힘을 다했지만 결국 바알의 우상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산당이 여호사밧의 아킬레스 건이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은 무지한 백성들을 깨어나게 했어요. 어떻게 깨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충격과 감격을 조선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을요? 산당을 제거하게 됩니다. 오직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무지렁이 같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복음은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아킬레스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빌었던 그 신주단지들을 던져버리죠. 깨트려버립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될 때 곳곳에서 신주단들이 다
혁파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주단지가 무엇입니까? 산당이죠. 조선의 아킬레스건, 우리의 삶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빌고 내가 그것 없으면 놓지 않으면, 그것 놓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어느새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는 한 존재, 그러한 한 사람, 그것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살아있는, 아직도 산당이 아니라 그가 그 산당을 혁파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두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곳곳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반복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결심해도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뜻대로 산당을 혁파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작은 변두리